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 11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에서 시작해서 요엘서를 마치고 아모스서 8장까지 가게 됩니다. 먼저 요엘서 2장 내용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현장 공개와 같은 느낌이죠. 여호와의 날은 철저하게 회개와 회복의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어둠으로 덮였고 황폐해진 그 땅은 메뚜기 떼가 지나간 후입니다. 막고 싶죠. 그런데 11절 보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하신 것이랍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죠.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옷을 찢는 흉내 말고 진정한 마음을 찢어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 제사장들은 기도하라. 어떻게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십니다. 바로 메뚜기 떼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그 땅을 둘러싼 군대를 치워 주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사 새로운 것을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의 공포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여 우리 입에 배이도록 해야겠습니다. 요엘서 제3장입니다. 각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가한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사밧이란 남유다의 6대의 왕이죠.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그 골짜기를 여호사밧의 골짜기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골짜기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많다는 것은 무엇보다 많다는 비교급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많다는 절대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심판의 근거로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8절까지 심판은 반드시 집행될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이 13절부터 17절 내용입니다. 요엘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풍성한 축복을 소망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풍성함과 영원성, 보장되어 있으나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가 되지 않기를. 이 약속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풍성하고도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모스서를 보게 됩니다. 사자의 울부짖는 심정으로 외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모스서에 담겨져 있죠. 아모스서 서론을 잠시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품은 요엘 선지자와 같이, 그러나 사역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묵상할 때마다 거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평민 출신이죠. 가축을 돌보는 그 셰퍼드, 목동이었고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목동이면 목동, 농사면은 농사, 전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였죠. 하나로 만족이 될 수 없는 부족함을 표현해주고 있죠. 아모스 선지자는 예루살렘 남쪽에 보면 드고아라는 곳의 출신이고요. 그런데 그 유다 땅 출신이면서 사역은 북이스라엘 베델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남북
분리시되죠. 아모스 선지자는 외적으로 번성하고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그로 인한 방종, 부패, 배교의 부끄러운 삶 속에 있는 허수아비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선지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고요? 성도는 망하지 않지만 성도인 줄로 아는 거짓 확신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약점을 딛고 다윗의 새로운 장막을 세우실 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는 소망이 이 아모스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1장입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훈련되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아모스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과 같은 이러한 나라들은 같은 혈통에서 나왔지만 심판 아래 서게 되죠. 누구라도 형식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유다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로 들어 사용하신 바벨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돌아오지 않으면 여지없이 심판의 명단에 올리십니다. 그렇게 보면은 바벨론은 엄청난 기회를 경험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여지없이 동일한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가, 얼마나 궁핍한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약체인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잡은 강국이 휘두르는 주권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입니다. 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나타나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범죄의 중심을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로 여기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영적 간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윤리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지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의 고발은 사회적, 도덕적 타락을 지적하는 부분이 유난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와 같이 세상에서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6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비윤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신전의 창녀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술은 막으려고 귀를 막습니다. 아모스서 제3장입니다. 3장의 핵심은 모든 죄악에 대하여 보응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매이지 않고 정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15절에 보면 화려하며 정교한 것들로 채워진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 죄악의 속을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큰 요란함, 학대함, 포악, 겁탈 등의 부끄러움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도대체 그런 도시가 있었나 정도의 흔적만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위험하심을 나타내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아모스서 제4장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무시하며 학대하기를 즐기던 사마리아의 여인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는 갈고리로 끌려갈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고리로 끌려가는 것. 당시에 전쟁 포로들을 끌고 가는 형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그들은 이웃에게 악행을 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적인 외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전혀 거룩함은 없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삶의 현장에서 무수히 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아와 기근과 병충해와 연병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모스서 제5장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강력한 메시지는 죄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죠.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5절과 21절 이후 그리고 25절 이후처럼 제사의 형태나 모양 등에 빠지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으라. 개인과 공동체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여호와의 날에 저주의 자리에 서지 않고 구원의 복을 누리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입니다. 아모스서 6장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초월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중심을 잃어버리죠. 그러고도 안전하다고 하는 거짓된 생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족하며 교만한 마음을 붙드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기에서 책망과 패망의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십시오. 아모스서 7장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약하여 쓰러지는 백성을 보며 심판을 거두시고 또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나 정작 엄위하신 하나님의 책망은 그의 백성에게 다림줄을 잡고 셈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림줄, 공사하는 사람이 줄을 늘어뜨려서 이 수직을 세우는 그것을 다림줄이라 하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날마다 그의 다림줄을 보면서 또한 그 다림줄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부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호와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의 끔찍한 형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방해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사역, 여호와의 경고의 말을 증거하는 일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방해를 합니다. 이 땅이 견디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의 땅에, 즉 아모스의 땅이죠. 너의 땅에나 가서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제사장의 자리에서도 심판받습니다. 제사장 예외가 아닙니다. 아모스서 제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이신 또 다른 것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광주리 안에 있다는 것, 추수됐다는 것이죠. 이미 광주리 안에 담겨져 있다. 더 잘하고 더 기대할 것이 아닙니다.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룰 수 없는 심판이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의 노래가 애곡이 되고 할 일이라고는 시체를 치우는 것이 전부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시는 저들의 삶을 보면 4절 이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탐욕과 교활한 행동이 계속되며 저울 추를 속입니다. 질 나쁜 상품을 속여서 팝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짓밟힌 그늘에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풍요로움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일회교회는 이러한 새로운 질서의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153 성경 일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풍요를 채워나가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